열왕기상 4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구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혈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동이라는 사람도 동반이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에노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곳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렐 남장과 주장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브리토와 이스라엘 아래 설단가에 있는 벳산 땅은 알헬레세 아들 바라나가 하나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모라에 이르고 용나가까지 있었으며 길랏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을 주관하였으며 아나림에는 그의 아들 아이나다지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노선은 셋의 아들 바라요 이스갈에는 비루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같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의 정적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세우고 그들을 이제 세웠는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뭐 당연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냥 당연하지 않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당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하고 이제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여러 자료와 기록들에 의하면 비록 이 열왕기에는 이제 솔로몬의 어떤 업적이나 치적들이 나와 있지만 항상 그 라이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지만 인간 세계에 통치하는 모든 왕권 국가에서는 이런 질서에 반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whole Israel 이렇게 영어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만 더 곰곰이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과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솔로몬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기가 여러분 쉬고 났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솔로몬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한쪽에서 솔로몬을 흉을 보거나 웅성웅성한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죠. 솔로몬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그의 세력과 위력이 온 이스라엘에 구석구석 미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내각, 대소신료, 강요, 신하들을 구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구절 위에 1절에 온 이스라엘이라 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솔로몬의 위력과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 미쳤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다 다스릴 수 없어요. 솔로몬이 다 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지 않으시면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작게 비유해 보면 제가 청월함교회 담임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구석구석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저는 기도로 승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제가 못 볼 수 있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치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막 뭘 노력을 해도 내 기도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능력과 힘은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하고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두어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권이, 솔로몬의 통치력이 온 이스라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에서 6절부터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부터 6절까지 아이살은 국내 대신 그래요. 적재적소의 인물을 배치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뭔가요? 지혜와 더불어 무궁무진한 물질을 주셨어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개인에게 나오는 거. 근데 정말 지혜다운 지혜는 뭘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다 합니까? 참다운 지혜는 누군가와 동역할 수 있는 것이구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그 동역과 사역이 정말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였구나. 그래서 2절부터 6절 보시면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거죠. 솔로몬 혼자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지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4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저께 분명히 우리 봤죠? 파면당했다고. 여기 왜 나옵니까? 학자들 사이에 막 의견들이 나와요. 나중에 복권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복권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명무실.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름만 실어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과 그의 왕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아드의 이름을 딱 올려준 거예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이름은 있지만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누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냐면 사독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독의 이름을 딱 놓으면 좋은데 유명무실하게 아비아델의 이름이 여기 들어갔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나단의 아들. 저 끝에 보시면 나단의 아들. 우리가 일명 한 조폭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여기 나단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단입니다. 그 이름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수치입니까? 자랑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못 만나서 뭔가 자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긍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단의 아들. 또한 두 번째도 나단의 아들. 이 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딸 은경이야. 누구야? 우리 아빠 진성이야.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 여기 6절에 보시면 보통 히브리식 기법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6절은 아이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의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국내 대신이 있죠? 국내 대신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정기획부 장관. 왕궁의 돈의 출납을 맡아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돈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실력 있고 신뢰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실력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신앙의 배경이 일천하고 전혀 없는 이 아이살에게 왕궁의 재정을 맡깁니다. 그는 신앙의 배경은 출생의 배경은 없었지만 신앙의 배경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너무 단촐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신앙의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생의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배경이 되게 하시면 되죠. 아이살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 누구누구의 아들, 사독의 아들. 와 부럽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살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궁의 재정 출납을 맡게 됩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재정 부장은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저 사람 돈 갖고 칠 것 같아. 안 맡기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 여기 아도니람은 벌써 압다라는 아버지가 있었네. 그런데 아이살은요 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출생의 병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이살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국내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출생의 배경이 일천하고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신앙 배경이 되었던 사람, 그게 바로 아이살이었다. 출신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물론 출신과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가운데 뭐 좋은 자녀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7절 이하에서부터 19절에 보면 12행정구역으로 이제 나눕니다.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임명직, 지금은 선출직이지만 이때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번영과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과정과 무엇을 통해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12행정구역을 맡는 관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건 12관장이 만약에 각 지역에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하기 앞서 이제 내일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구가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12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던 그 관장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아무리 한 개인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각 맡은 자리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7절로부터 19절에 적재적소에 배치된 12지방 관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번영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흥이 있어요. 근데 그건 12구역을 맡은 관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혼자로는 안 됩니다. 솔로몬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국내 대신들을 비롯한 대서신료 신하들이 있었고 또한 궁 밖에는 12지역을 관장하는 12지방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저 혼자 발버둥 치라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건 아닐 겁니다. 12관장이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솔로몬의 왕권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영광을 맛본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월함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공동체, 정말 부흥과 번영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